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많은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고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지만 바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해석의 방법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는, 결국 칭의된 자는 거룩한 자요, 그것을 법정적 용어와 제사적, 제의적 용어의 모습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결국 그것은 종말까지 이루어야지 하는 바로 현재형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이나 또한 성화라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의 의로움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고 또 성화의 거룩함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 가운데 특별히 구원에 이르러야 될 그런 믿음의 내용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없고 순전하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깨끗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의 원망의 문제, 이 문제를 저희가 좀 살펴봤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인가, 하나님의 로드십과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하고 살펴봤는데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세상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 빛들로 나타내라는 데는 전제가 붙어 있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빛인데 빛들로 나타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빛인데. 그러나 어둡기 때문에 빛들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어둠과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 악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빛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세상이라는 어둠은 인식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서 우리됨을 증명해야 되고 또 드러내야 된다. 그 우리됨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 세상이 갖는 어둠에 관한 책망과 경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바로 빛이 어둠을 책망하기 때문에 그 어둠에 있었던 것이 책망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둠이구나, 이것이 잘못이구나, 그래서 책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자, 책망을 받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오늘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책망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은 어둠에 있는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16절 말씀에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과 밝힘. 자, 밝힌다라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물론 이 밝힌다라는 이 헬라적 원어의 의미는 붙든다, 홀드한다라는 의미가 또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밝힌다, 빛처럼 밝힌다, 드러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생명 말씀을 밝히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 말씀을 붙드는 것과 이 붙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밝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즉
빛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어둠이요. 어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죽어있고 잠자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죽어있고 잠자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이 들어가는데 빛이 하는 일은 두 가지라 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냐? 그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잠들어 있고 죽어 있고 깨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16절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결국 빛처럼 밝혀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둠에 있고 죽음에 있고 사망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가? 자, 지금 이것은 또 이 전제가 어둠을 전제로 한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이 결국 빛처럼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구분해 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그냥 말씀이다가 아니라 말씀을 생명이다 라고 정제했다는 거예요. 그 명제가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이다. 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의 전제는 어둠이요. 어둠의 전제는 에베소 5장 말씀처럼 잠들어 있고 죽어 있고 깨어 있지 못한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고 죽어 있고 깨어 있지 못한 것을 밝히고 깨우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하여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헛된 어떤 논리가 너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자, 이게 굉장히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자, 인간의 어떤 그 이념적 철학, 자, 인본주의나 또 물론 이제 이 밝힌다라는 이 말씀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17세기, 18세기에서 일어났던 어떤 계몽주의적 상황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왕정주의와 복고정치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왕정시대에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이 권력자들의 통치 아래 놓여있는 백성들이 단지 그 백성들은 그 권력 앞에 순종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권력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철학화 이 모든 면에서 좀 더 진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진보적 사상 운동이 일어났고 어떤 도덕적 개념보다는 어떤 상식과 경험과 과학을 통한 실증주의를 통해서 실증주의라는 건 뭡니까?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증명된 사실을 인정하는 거,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주의라는, 베이컨이 말하는 경험주의라는 말은 내가 경험한 사실만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이제 그거하고 좀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만이 진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경험한 사건만이 진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다 못 믿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어지겠다. 뭐 하나의 경험주의자들의 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그 권위주의에 대항해서 개인적인 자유와 인간의 개인의 어떤 특권 뭐 이런 것이 이제 점점 발달하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발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에서도 그것이 점점 발달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 분석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보자. 그런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이제 그 과정 속에 예전에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도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성경의 어떤 원본이 없음을 말미암아 성경이 편집된 편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인본주의적 비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성경의 원본이
이런 원본, 이런 4번, 이런 4번, 이런 4번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딱 천국에서 이렇게 딱 내려온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듯이 도판에 팍 하나님이 써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건 인간이 조합해낸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아니다 라고 분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펴기 시작하죠. 이걸 편집 비평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한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또 아니면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교에 가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 뭐 해외에서 유학하고 왔다 하는 분들이 결국 접한 것이 다 그런 이상한 내용의 인본주의적 사고를 접하면서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본주의적 짜집기인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받아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유럽에서 특별히 이제 발전된 하나의 인본주의 사상이 이제 신정통주의라는 자유주의가 그렇게 갔어요. 자유주의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아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들어가면서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좀 상징 같고 이거는 상징이고 이거는 진짜 같고 상징과 진짜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는 실존주의 사고 속에 신정통주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신정통주의라는 사상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불트만이나 몰트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사상화를 하기 시작해서 사상화. 그래서 그 사상화가 인간의 사고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공부할 때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형이상학적 그런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어떤 실존적 어떤 적용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똑똑하다, 머리가 있다, 논리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매력을 느끼죠. 그래서 독일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이나 화란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먼저 생겼고 나중에 이제 한 100여 년 후에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프린스턴 지역의 하나의 세미너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보수적인 신학교였어요. 원래 미국 북장로교 측에서는. 근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 내에 그런 신정통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프린스턴이 구식 프린스턴과 신 프린스턴으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상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상이 전환이 일어나면서 소위 자유주의적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PCUSA나 우리나라에 있는 개혁 통합측이라든가 어떤 이쪽 교단에 속한 모든 교단들은 신정통주의 사상으로 다 무장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성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짬뽕으로 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상징이고 또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도 상징이고 또 지옥은 거의 없고 예를 들면 그런 사상이 쫙 깔려있는 신정통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지 않고 실존적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 그것이 부활의 의미이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다로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학이 발전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거기서부터 그 신학이 틀렸다라고 나온 게 미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라는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구 프린스턴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는 복음주의로 가는 듯 했는데 거기도 또 이런 신정통주의의 영향으로 또 흡수에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사상이 무너져 가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이나 또 화란의 어떤 개혁이나 또 독일은 이미 무너졌고 화란도 무너졌고 미국도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는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보수적인 이제 교단들이 생겼죠. 그런 보수적인 교단들의 한 모습이 침례교라든가 다른 교단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요즘은 많이 이제 변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이 인간의 철학,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고린도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수는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우리가 철학 관심 있습니까? 철학 알지도 못하고 철학 얘기하면 졸리고 그거 내가 인생 사는데 뭐가 중요해. 난 돈만 있으면 다 되고 세상에 그냥 최첨단 과학에 최첨단 그냥 이기 문명에서 그냥 내가 가진 것이 힘인데 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학에 관심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해석을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 해석이 더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떠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이 나왔는가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학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묻는 분들은 사실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신령한가 아닌가, 아니면 말씀이 뭐 재밌나 안 재밌나 뭐 그런 데 관심 있지 그 뿌리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정말 좀 아는, 말씀을 알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뿌리를 찾아요.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났는가, 이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가.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쪽 세계에서의 하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이 사상적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전쟁인데요. 그래서 교단과 교단이 잘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단과 교단이 화합하지 못하지 말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 아니냐, 그냥 그리스도 사랑으로 연합되자. 연합운동을 하는 운동이 요즘은 대세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달라요. 네, 어쨌든 철학과 헛됨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속이는 거라고요. 근데 속이는데 속임을 알지 못하고 속는 거죠, 사람들은. 그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속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요? 그 사람이 쓴 논문을 봤어요? 그 사람이 쓴 사상적 레포트를 봤냐고요. 한국에 어떤 유명한 이제 한 목사님이 보수층 목사님입니다. 보수층 목사님이 한국의 합동 측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담임을 했어요. 물론 미국에 와서도 좀 사역도 하시고요. 미국도 큰 교회죠. LA에서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분이 쓴 박사 논문이 뭐냐면 편집 비평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을 해서 박사 논문 쓸 게 다 웬만한 논문의 제목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논문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논문이 있어요. 그걸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서 자기가 뭔가 특출한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온 신학적 논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걸 하나 하려고 하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를 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 소위 말해서 보수적 신학을 간 사람이 자유적 신학의 방법론을 선택을 해요. 학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학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은. 그것을 방법론을 선택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선택해야 논리성만 있으면, 학이라는 것은 그래. 논리적 논리성에서 오케이 하면 그것이 진리든 비진리든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성만 맞으면 일단은 학문에서는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성을 봐요. 그래서 뭐 글자가 오타가 있느냐, 논리가 이 말을 했다 또 이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걸 따지고 여기서 각주가 제대로 맞느냐, 인용이 맞았냐, 뭐 이런 걸 따져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과정이에요. 핵심적 물론 내용도 있겠지만 또 자료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 자료라는 것도 한정된 데이터 자료예요. 오늘날 일어나는 새 관점이라는 이 해석을 하는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샌더스가 굉장히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유대적 상황을, 이스라엘 상황을, 예수님의 상황을 유대적 상황으로 끌어들여서 해석을 했는데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비판은 그 사람이 가졌던 자료, 그 자료라는 것이 너무나 한정된 유대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신학을 논리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최고로 아는 거죠. 자, 자료가 어떤 것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편집 비평, 이 성경의 편집 비평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비평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학위 받았어요. 한국의 보수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환영했죠. 알고 보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논쟁이 된 거예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로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속임인지 이것이 철학적 사고인지 알지 못해.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뿌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뿌리에서 어디에 와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냥 헛된 걸 먹는 거예요. 독약을 먹으면서도 독약을 먹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뭐 좋은 게 좀 실증주의죠.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런 거 복잡하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만 믿고 그냥 내가 가서 내가 할 거 하고 생활하면 나 구원받겠지.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오늘 왜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어젠가 그제 그 교회 우리 이사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려서 보니까 그 분이 주님 오심을 믿게 되고 그래서 소망하다가 이제 제가 설교했던 설교를 설교 요약본인가요? 그것을 이제 본인이 새벽 예배 출석하는 교회
통합축교에 올렸더니 그것을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왜 삭제를 했는가? 유인주, 교단이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 복음에 대한 어떤 편협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그 정도만 해도 아주 겸손한 삭제입니다. 여기 신천지가 들어왔구나 하고 삭제하지 않아서. 그렇게 할 만큼 그분이 그래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 아마 못 다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요 한국교회는요, 마지막 때나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메시지가 또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그것은 어떤 무슨 계시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관한 내용에 오늘도 좀 다루게 됐지만 아주 기본적인 일반적인 것을 정말 쉽게 풀이한 겁니다. 그것에서 이의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물론 뭐 이의를 걸면 걸겠죠.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들. 왜 그런 마음들이 됐는가? 그런 마음들이 된 데는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고린도서 1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은 결국 생명이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철학, 어떤 이상주의, 유물론적 관점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말씀의 권위가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 철학에도 뛰어났고 또 유대 율법에도 뛰어난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생명으로 인정했고 그거 외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런가? 모든 철학들인데요, 철학들이 전제하는 것은 지금의 삶에 어떤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있고 지금의 우리의 삶의 존재가 어떤 방향으로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가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대부분. 그러면 이 지금에 살고 있는 인간적 실존의 문제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상을 하고 어떤 방향인가지, 이 지금 있는 실존의 존재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밝히지 못해요.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단지 우리의 본질은 어떤 유물론적 사건에 의해서 물에서 왔고 불에서 왔고 어떤 보이지 않는 조물주에 의한 어떤 물질계에 의한 하나의 합성으로 해서 생겨난 우리의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그래요, 전제가. 인간의 지금 존재의 실존을 정확히 보지 못해요. 평가를 못한다고요. 평가를 못하니까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의 어떤 이런 지향적 방향으로만 나가지 실제로 이 우리의 본질적 실존의 존재를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책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고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지금의 존재가 뭔가를 정확하게 진단해요. 그냥 엑스레이를 추구하듯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죽어있다! 이걸로 끝난 것입니다. 인간은 죽은 존재다. 아무리 대단하고 굉장하고 인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죽어있는 존재예요. 때문에 이 죽어있는 존재가 필요하는 것은 뭐냐? 죽어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은 산다는 것,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은 어떤 인간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윤택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삶을 좀 더, 그 무슨 말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다르지 않고요. 인간의 현 존재에서, 현재의 삶에서 좀 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문제없이 살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다루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일반 일개 철학이 아니라 단순 개념이 아니라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진단하고 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을 결혼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자, 이 어둠 가운데는 이 땅을 향해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가 갖는 본질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와 낮아짐을 통한 그러한 겸손과 또 마음의 같이함의 그러한 고난 속에서 참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 잘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목회자적 그런 어떤 권면들을 주고 있지만 그런 목회자적 권면 안에 이 말씀이 지금 갖고 있는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생명이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그렇게 성경은 바울은 증거했고 또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함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죽은 상태의 인간에게 말씀이 찾아와서 비로소 그 죽어있다라는 그 존재적 현 상태를 말씀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뭘 하냐? 죽어있다. 인간은 죽어있는 존재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의 삶의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수직적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인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적 삶이 너무나 번잡하고 바쁘고 이 수평적 삶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 골치 아픈 게 많아요. 그러니 내가 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하고 해석하고 생각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 여력을 가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 대부분 뭐 인생을 다 이제 마친 사람들, 다행히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네. 가끔가다 복음방송 들어보면 어떤 분이 그 환우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믿지 않는 환우를 찾아갔는데 그 환우가 이제 뭐 암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이제 죽게 됐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 내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 자기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자기의 희망이지, 살 수 있다는 육체적 희망. 근데 그들에게 이제 심어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어 있다는 그런 실존적 어떤 자기 의식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인생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 말하는 것은 당신은 죽어있는 존재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라는 어떤 빛을 심어줘, 빛을 비춰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죽어있는 존재고 죽어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되는가?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삶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요 최고봉이었고 하여간 선생님이었어요. 너는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최고의 선생입니다. 최고의 교수예요. 교수 중에 교수고. 자, 그런데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나는 정말 율법도 많이 알고 또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최고 이스라엘의 정말 존경받는 선생인데 내가 없는 뭔가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그는 뭔가가 내게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도저히 못할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기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최고복이었던 이 유대 율법의 최고복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다. 다른 쉬운 말로 하면요, 더 나쁜 말로 하면 너는 죽어있는 존재다. 너는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율법주의의 최고봉인 사람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접근하냐면 당신은 죽어 있다는 거죠. 최소한 믿음을 갖고 있고요. 믿음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뭐, 유대 사회에서 율법학자면은 하나님의 뭐, 거의 대리권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넌 죽어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빛 앞에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죽어 있는 존재. 그런데 이 죽어있는 존재가 거기서 뭔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더 나은 삶, 여기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굉장한 말씀이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자, 이것이 인간이 갖는 본질적 실존인데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이 말씀이 밝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고 죽어있는 이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갖다 진단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고 그 말씀으로만이 결국 다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 그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떠냐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자, 이것이 새로 난 사람의 어떤 삶의 내용이죠. 삶의 내용이 뭐냐? 사귐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 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가는 건 이것이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야고보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이 근거가 뭐냐?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니고데모에게 한 그 거듭남이죠. 거듭난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지금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지금 거듭났대요. 거듭남이 어디서부터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말씀이 갖는 본질입니다. 말씀이 뭐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창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냐? 그것이 무엇을 경고하고 무엇을 밝히고 있고 무엇을 책망하느냐?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생명이 살아나는 바로 그와 같은 일. 그 말씀이 결국 그 삶을 지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먹이게 되고 떠받들게 된다. 삶이라는 것은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거 말씀이다. 그래서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데 이 사모하는 이 말씀은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다. 가장 최고의 양질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하다. 여러분, 우리의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음식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이 음식에는 독이 없나? 이 음식에는 무슨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뭐가 없나? 또 이 생선은 후쿠시마 때문에 이것도 오염된 거 아닌가? 하여간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 모든 먹는 것마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제대로 양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데 제대로 양식을 못 먹으니까 병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제대로 양식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습니까? 인터넷에 정보 쫙 나올 거예요. 아마. 뭘 먹으면 되고 뭐가 나쁜가 쫙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요,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자라는데 어디까지냐면 점점 더 커야 돼요. 커서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서. 자, 이거 굉장히 몸이 불어나서 거인이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막 올라가야 키도 막 커야 되고요. 그래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렇게 크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말씀을 먹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라. 자, 이것이 이제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게 되면 우리 영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이제 드나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큰 사람, 고귀한 사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높은 분이야. 높은 분에서 키가 크습니까? 아니요. 키는 작아도 권세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높은 분이야. 이렇게 할 때 쓰는 영예로운 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연기에 들어가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들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작은 모습,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발등상이 바로 이 우주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세계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물론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건 다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단계겠지만,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클까?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영화 같은 사진들 보면요, 예수님 모실 때, 아니면 예수님 모시는 거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구라든가 아니면 우주를 감싸고 있을 때 우주를 큰 얼굴로 쫙 감싸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갑니다. 이 연계 상황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봐도 천사가 큰 천사가 있고 작은 천사가 있어요. 네. 피조세계도 보면 큰 동물도 있고 공룡 같은 동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작은 동물도 있고 크기 자기가 다 같겠죠. 그러나 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그것은 단지 상징적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 측량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잘한다는 개념 속에는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가능성, 또 기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날 것이냐. 자, 주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말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것이고 우리를 존재케 한다. 자, 오늘 빌립보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맡겨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자, 무엇이 바울의 있은 자랑이었습니까? 자, 사람들이 많은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근데 자랑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의 날로 다 밀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자랑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 자랑이라는 것은 세속적 자랑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인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밝혀져서 결국 죽어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탱되어지는 사건, 그래 떠받들어져서 그것으로 성장하는 사건. 결국 복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자,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일종의 그 사도들이 선포한 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핵심을 무엇으로 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뒀어요. 그것이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많은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분.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 생명이 부활이라는 걸 전제하면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니고데모가
내가 다시 거듭나겠다는 이 말씀들 또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습에 들어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 참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필요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부활하시는 부활의 근거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생명을 얻으시는 다시 태어나시는 그러한 거듭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사건이 전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일으킨 사건. 자,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로 전환된 것, 이것이 바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모든 사건, 말씀의 내용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결국 설명해요. 로마 4장 25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줌,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 말씀인데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6장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진단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은 우리는 죽은 자였고 사망한 자였고 생명이 없는 자였는데 바로 이 사망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죽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 가운데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라.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사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본질적 존재는 진단은 인간은 죽어있는 존재고 이 죽어있었던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사건, 이것이 말씀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입니까? 이상의 많은 철학적 접근도 있고 논리적 접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접근이 있겠지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어떤 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신 사건,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사는 부활의 사건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전하지 않기로 한 사건, 하나님의 본질의 계시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 이 사건을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봤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시는 사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 그 때가 이르렀다. 그 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부활의 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의 계시로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시편 110편 1편을 들어서 바로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높임을 받아서 대권자가 되셨다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쭉 내려가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 사도 요한은 천성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천성에서 뭘 보고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이하의 말씀 읽어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젓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워서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상에서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워서 돌릴지어다. 부활로 인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부활로 인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음과 부활이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선포했던 말씀의 모든 내용이었어요. 왜? 이 말씀은 생명인데,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밝혔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 숨겨져 있던 인간의 실존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면 죽어있는 인간의 실존. 이 죽어있는 인간의 실존이 해결되는 방법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올 나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에게 와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용어를 쓴 것은 정확하게 8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용어를 8번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으로 구원을 선포하신 분인데, 그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 어떻게 나중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원의 선포자가 선포되는 자가 되었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을 선포한 선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래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이어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복음서를 모르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면 뭐 먼 나라, 손갈 나라, 뭐 그냥 죽어서 갈 나라, 이 정도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고. 실존과 실체가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 나라를 제가 강조하는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도요, 무슨 뭐 계시를 받아서 주님 곧 오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에서 관심이 없다고 모른다고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 몰라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만 알아도 주님은 오시는 분이고 그 나라의 실체고 모든 것이고 오셨고 오실 것이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이고 통치의 왕이시고 그분은 그 나라의 주권자로서 역사하실 분이란다는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것은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모르는 것이고 구원의 시점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구원을 얘기를 해요? 무슨 구원을 외쳐요? 물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그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거 하나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무슨 영광인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선포자가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뭐냐면 그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신 그분을 믿어야만이 된다. 이게 이제 논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내용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어떤 조화를 이루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요. 사도들은 왜 하나님 나라 얘기 안 하고 예수님 하신 얘기를 안 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거의 이 서신서와 기독교 신학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의 사상 속에는 왜 하나님 나라 사상이 없고 예수님 죽음과 부활만 있냐. 그때는 이 바울이 뭔가 헬라주의적 아니면 신비주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가 다른 기독교를 창시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는요, 4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의 개념입니다. 창조 사상인데, 이 하늘 개념, 통치 개념은 어디서부터냐면, 이게 이제 구약으로부터 이제 계속 연결되어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뭐냐면, 에덴 동산을 두시고, 우리 에덴 동산 하니까 그냥, 조그만 어떤 동산 정도에서 나무나 좀 있고 선악과 하나 있고 생명나무 하나 있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동산인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결국 이제 세루살렘 성으로 회복이 되는데 앞으로 근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을 어떻게 했냐면 대리자로 주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과 온 피조 세계를 통찰하고 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를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아담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담에게 위임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권자가 누군가?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권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피조세계 가운데 아담을 세웠다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를 대행하는 대행자였는데 통치를 대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제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대행을 맡아서 통치해야 될 아담이 통치 대행을 거절합니다. 대행이라는 게 뭐예요? 대행.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주권자는 따로 있어요. 단지 통치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본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아닌데 대행을 하려고 하니까 좀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사단이
속삭인 겁니다. 너 하나님의 통치 대행을 하잖아. 근데 네가 왜 통치 대행을 하냐? 너 요거만 먹으면 네가 통치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단은 그런 거야. 네가 통치자가 될 수 있어. 인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타락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어요. 이 타락은요. 인간에게 야, 네가 굉장한 일 할 수 있어.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네가 뭐야? 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나는 최고야. 나는 대단한 굉장한 존재. 다 마귀에 넘어간 겁니다. 그거. 자, 뭐예요? 인간 안에 뭐냐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서기를 원치 않고 뭐냐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결국 창조주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하이브리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정한 대항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을 잃어버린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 보면 사람들 고생하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나쁜 사람 없습니다. 깡패들도 만나면 깡패들끼리는 의리가 있고요. 조폭들도 의리가 있고요. 또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무슨 강도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 그런 인간들의 사회에서 인간들은 좋다고요. 인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더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하나님을 저항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완성된 존재로 서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잣대로 딱 보면요. 엑스레이를 딱 보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인간인 거예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 눈에서는 벌어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죽어있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것이 예수님이 탕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탕자 비유를 그냥 보시면은 우리가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떠났던 사람이 돌아왔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시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받았어요. 자, 아버지의 대행자, 대리자로서 아버지의 자녀였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물려줄 상속권을 미리 받아서 그럼 뭘 했냐면 아버지께로 받은 상속권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거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소속된 존재였고 하나님 것이 다 자기 거였어요. 사실은요. 하나님부터 다 물려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영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튀어나갔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튀어나가서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이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흥청망청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이렇게 존귀한 돈 많은 존재니까 얼마나 좋아 하면서 그냥 뭐 먹고 마시면서 그냥 캐스라스라 살았던 거예요. 뭐 아니면 또 정말 좀 이렇게 검소한 탕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끼고 막 돈은 이렇게 쌓아놓고도 아끼고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그냥 아끼고 살다가 뭐 살 수도 있겠어.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누구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모든 인간은 타락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자기의 내재적 자원. 그 내재적 자원이죠. 자기의 내재적 인간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복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래 자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업적을 얻었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살았어 이런 업적을 얻었어 그래 나는 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말씀의 편에서 보면 그런 자기의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사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깊이 다루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인간 타락의 본질적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냐 안 떠난 존재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살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내재적 자원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내재적 자원으로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점점점 쇠퇴가고 점점점 없어지는 나중에 탕자처럼 돼서 돼지가 먹는 지연멸매도 못 먹는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돼서 이제 나는 줄여 죽는구나 하고서 인간이 있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원래 모습은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살아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의 순종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르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 관계에 오니까 자기의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뭔지 아니면 고난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고난은 뭐의 증상이냐면 죽음의 증상입니다. 즉 죽었어요. 인간은 죽은 거예요.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죽음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오는 속박이면 시간적 속박과 장소적 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시간적 속박, 장소적 속박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적 장소적 속박을 받으면서 시간의 변화에 속박을 받아서 시간이 되면 변화됩니다. 자, 어렸을 때는 참 피부들 좋죠. 청년 때 막 피부가 막 살아납니다. 근데 막 20대, 30대 넘어가면서 이제 피부가 점점 죽기 시작하죠. 40대, 50대 점점, 그렇죠. 머리도 점점 이렇게 하얘지고요. 점점 인상이 변해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변화의 속박을 받는 거예요. 시간의 속박.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래서 늙고 쇠약하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성, 결핍성. 하나님으로부터 장소를 떠나는 그 순간에 인간 안에는 장소적 속박이 와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의 부족. 아담이 그렇게 똑똑했지만 아주 멍청해진 겁니다. 지혜의 부족, 능력의 부족, 불안하고 모든 문제들 속에 빠져가지고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게다가 인간 안에 본질적 내재적 사랑의 부족, 갈등의 부족. 갈등의 부족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불안과 병고와 압제와 빈곤과 갈등으로 인한 이 모든 증상들, 이것이 죽음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 앞에 회복이 없으면요, 인간 안에 이 모든 게 회복이 안 됩니다. 뭐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무슨 뭐 회복 운동을 하고 뭐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 심리적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고난은 죽음의 증상으로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요. 이 아담이 죽은데 아담이 실제로 육체가 죽었냐? 안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원론적 사고인데요. 영이 죽었다고 하면 아니에요. 육체는 살아있으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영이 죽었다. 사실은 육체도 죽은 겁니다. 육체가 죽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면, 뿌리가 뽑힌 거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에. 뿌리가 뽑혔을 때,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은요, 당장은 안 죽어요. 그냥 나뭇잎이 파릇파릇 타죠. 하루 이틀은. 점점점 시들어서 좀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 상태라고. 인간은 뿌리가 뽑혔어요,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럼 단지 조금 그 파란 길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 근데 육체는 안 죽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만 회복되면 된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오늘날 무슨 이원론적 해석을 해서, 이것이 이제 이원론적 해석인데,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은 나중에 후에 회복되면 된다. 라고 해서 이 추상적 미래형으로 구원을 넘겨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구원관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사람들이 육체는 죽어서, 육체는 이제 성경대로, 육체는 죄와 허물로 죽었구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았다. 그 육체는 썩어서 죽어져서 저주받아 지옥, 이건 아니고 땅에 묻히는 거고, 영은 천국에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육체는 타락되고 죽은 거기 때문에 육체가 하는 모든 거는 다 육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육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용납. 구원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고요. 영이 구원받는 거니까. 이분법, 분리. 그 소에서 헬라 책에서 말하는 이분법의 문제가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총체로 육체와 영을 나누지 않고, 육체는 타락한 존재니까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이런, 진정한 구원이란 뭔가, 죽음의
증상과 죽음의 실적인 권세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니라고 선포를 한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인간의 자만이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결국 인간은 타락해서 비인간화됐고 짐승화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사상 속에는 창조 사상과 그리고 타락 사상, 바로 이것을 전제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 선포는 이제 의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소위 말해서 콜링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떼의 비유를 하고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바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이게 뭐냐면 너희 아빠. 실제로 헬라어서 아람어로는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우리나라대로 아빠 하고서 부르는데 그 아빠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된 이 관계, 자녀 관계로 회복된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아빠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속적 언약의 백성의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아들이고 목자이고 양떼이고 신랑이고 신부이고 전쟁의 사령관이고 군대이고 농부와 포도원 관계인 것처럼 바로 이런 관계적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탕자가 돌아갈 때 용서와 부유함에 대한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고 기뻐하죠. 이게 뭐냐면 상속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상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인간인데 이제는 상속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받는 상속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십니다. 이게 여기서 진짜 진정한 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없고 부족하고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요 다 결핍적 존재예요. 그거 아무리 치워도 하늘의 영광에 정말 하늘의 돌 하나만도 못한 천국의 돌 하나만도 못한 세속적 가치관이에요. 다 썩어지고 탈 거예요. 집덩어리. 그래서 저는 참 어떤 분의 감정이 은혜로운 게 그분은 늘 주님과 교제하는 분인데 하여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한국교회를 봐라. 주님이 보이는데 전부 다 보니까 전부 썩은 동아줄을 다 감고 있더래요. 썩은 동아줄에 뭐에다 잔뜩 이상한 누더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온갖 치장하고 온 거예요. 온갖 치장. 세상도 치장 다 했는데 주님이 볼 때 다 썩은 동아줄에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주시옵소서가 다 치장했는데 자기는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한 것 같은데 주님을 썩은 동아줄 전부. 저게 한국교회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여간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상속받는 존재, 기업을 이을 자의 존재가 됐다는 그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요. 이사야 42장 말씀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자녀로서의 하나님 회복을 봅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을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내가 의로 너를 불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사건이 언약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초청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나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백성이 됐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면 종말에 또 하나님 나라는 종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세상인데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할 때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막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그걸 기뻐했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 세력은 이제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는 날을 여호와의 날, 또 주의 날, 두려운 날 이런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뭘 표현하냐면 이제 이 땅의 존재가 사탄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찬탈해서 세상에 이 지상이라는 지상 이 지구의 권한을 사탄이 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 아담이 대리권자가 됐는데 아담이 그 이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의 얘기를 들었어요. 마귀의 얘기 듣고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그가 존귀한 하나님같이 된 종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가 마귀의 종. 그래서 인간은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단의 종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할 때는 인간 존재 자체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그때 찬탈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건을 다 세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때 상황을 유추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대요. 공중 권세하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중 권세하면 장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결박을 푸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그것을 끊으시고 사단은요 인간을 속여가지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한다면 죄값으로 뭘 주신지 알아요? 사단이 죄를 열심히 짓게 해요. 그래서 쾌락 줄게, 향락 줄게, 세상에 번영 줄게, 열심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을 짓밟고 너는 너의 이권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든 너는 벌어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너는 자기가 최고가 돼서 너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고 해서 다 속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무슨 한국의 서울의 시의원이 자기가 무슨 5억 얼마를 빌렸는데 그 사람이 막 돈을 요청하니까 선거 때 그 요청받는 거 억울해가지고 재력가를 갖다가 청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의원 만들어줄게, 시장 만들어줄게, 너 대통령 만들어줄게. 그래서 최고가 되라 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 옹루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자, 뭡니까? 성공을 줄게 사단은.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사단을 추종한 세상의 종로노릇한 사람들의 결론은 그들이 받는 사단으로부터 상이 있어요. 상.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상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것은 이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대한 결론으로 죽음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이 땅을 찬탈해가지고 결국 저지르는 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바로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결국 어떤 사건을 벌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또 이 결국 사단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의와 생명의 세력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의와 생명의 세력을 이루시는 사건.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 즉, 그래서 이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요, 2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2세대와 오는 세대. 이것은 조지 엘던 레드의 교수가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랍비들에 의해서 지금의 세대, This Age라는 지금의 세대, 사단이 통치하는 지금의 세대와 앞으로 오는 세대는 차원이 달라요. 그 오는 세대의 차원이 다른데 이 오는 세대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이 두 단계로 오는 이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는 초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기 시작했고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된 것이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이 사건의 관계를 우리는 already 난약 개념으로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텐션의 개념이었고, 이 오는 세대 가운데 재림의 시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님이 완전히 오심으로, 파루시아 때 오심으로 말하면 오는 세대가 시작된다고요. 오는 세대가 시작될 때는 이미 이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끝나는 것은 정말의 구원의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종말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종말이 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구원의 종말이 언제 왔느냐, 과거에 왔느냐, 지금 왔느냐, 미래 올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지지만 그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완성될 거예요. 그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그 종말의 완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오는 세대는 바로 통치받는 백성,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부르러 왔다라는 이 개념 속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이루어졌고,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이루어졌을 때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이제는 사탄의 통치에서, 이제는 이 시대에 속한 사람에서 오는 세대에 속함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전환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지는 사건, 이 세대에서 오는 세대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초대였어요. 새로운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결국 어디로 이루어지냐면,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상속권자로서의 부와 신적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신적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그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부터 해방된 새로운 백성들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생전을 지으리라는 성전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성전 공동체예요. 어떤 분이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저 오하이오주에서 어떤 지사님이 그런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하도 교회들이 주님 오심을 예배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막 방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나마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면 캘리포니아 오고 싶대요, 우리 교회 나오고 싶대요. 그런 말씀 들어도 참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귀하신 분 같아요. 주님 오시면 정말 소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나마 개혁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는 곳을 찾으시라고. 그래서 주님이 문을 닫으시기 전에 공동체에서 승리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답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요즘 보면은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뭐 따로 뭐 인터넷 예배된다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몇 분들 소식도 알고 있고 다 아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제가 권면해 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다. 교회로 오셔야 된다. 이것을 제가 권면해 드려요.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전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교회 시대를 허락하십니까? 교회가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받아야 될 심판은 큽니다. 그래서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심판이 돼서 이제 교회의 칩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 심판하시면 교회 심판이 끝나면 이제는 세상의 심판이 오고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면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단의 나라에서 새로운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진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그 다음에 이 나라는 결국 다윗의 왕조를 잇는 나라다. 다윗의 왕조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바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단을 적그리스도, 즉 짐승을 불로 심판하시고,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아십니다. 14절까지. 그래서 짐승을 불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조가 영영할 것이다 라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왕조를 이끌기 위해서 실질적인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실패해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다윗의 왕조는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 왕조의 번영, 즉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회복돼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 이루는 사건을 벌이기 위해서 다니엘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올라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의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두 단계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심판의 책들이 펼쳐지는데 그 앞에 심판만 자가 누굽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짐승의 불의 심판이 일어나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데 이 불의 심판이 뭐냐면 결국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이에게 그를 섬기게 하는 권세,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그런 권세를 가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인자 같은 이 다니엘 7장 13절에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결국 사단과 짐승을 멸하는 심판주로 오실 왕이시고 그분이 가진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영원한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선포는 새 성전을 구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새 백성들로 모여진 새 하나님의 상속권자로 모여진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사건인데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말론적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성취가 아니라 선취, 구원을 미리 취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실 선취를 허락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이루시는 구원 사건의 성취였어요. 때문에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빌립보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기 하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구원의 성취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밝힘으로 그리스도의 날, 완성의 날입니다. 정말론적인 구원의 성취의 날, 우리를 하여금 그 밝힘의 기쁨으로 그 백성들로 그 안에 들어온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의의 백성들, 생명의 백성들, 새 공동체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전의 개념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빌립보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생명의 말씀의 실체이기에 이 생명의 말씀의 실체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약속하신 잃어버렸던 탕자처럼 자기의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부터 이어지는 진정한 부와 행복과 영광과 소망을 선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되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이 주어졌는가,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가장 위대한 영광의 복음입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미 사단을 승리하시고 심판책을 여시고 짐승과 그 모든 대적자들, 타락된 모든 참 하이브리스, 사단의 교만, 인간의 교만, 모든 교만자들을 다 불심판으로 태우시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의의 백성들,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내재적 자원으로 타락했지만 다시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다시 아담의 회복을 통하여 그 아담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상속권을 얻었어. 놓치지 않고 올 하나님 나라, 주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있고 이 초청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드러내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의 생명을 놓치지 않고 드러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기 위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 주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성취를 우리가 참으로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날, 영광스러운 생명의 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 영광스러운 의의 날, 영광스러운 생명의 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그 소망의 날에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날이 위대합니다. 영광의 날이 소망스럽습니다. 영광의 날이 영광스럽습니다. 말씀과 진리의 영광의 날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의 날로 축복하시고 생명의 날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이 위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축복이 위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빼앗기지 않는 그 영광의 날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족속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족속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 소망하며 달려나가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영광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그 축복의 소망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그 축복의 기쁨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적 자원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루고 성취한 것처럼 착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만이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힘도 우리에게는 없고 주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사오니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수 영광 초청하신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올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타락된 실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집어던지고 아버지의 통치를 집어던지고 아버지에게 통치받기를 원치 않았던 인간의 실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교만과 오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간들은 타락되었고 인간들은 저주받았고 인간은 물러갔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임을 잃은 채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변화되어 주님 어느 세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어있는 인생의 실존을 분명히 밝히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참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였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분은 참으로 그 부활의 영광에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참으로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선포하신 자가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이루실 영광스러운 바로 주체자로서 주님께서 저를 오셨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제 아담이 집어던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통치받은 것, 대행하는 대행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대행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신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이제는 저희 모두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찾아가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우리를 부르주셔서 이 복음을 밝히려고, 이 진리를 밝히려고, 아직까지도 자기의 타락된, 하나님부터 분리된 내재적 자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올 영광스러운 오시는, 이제 오는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달려가고,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은 바로 그 오는 세대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주권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통치와 나라와, 그리고 사단을 멸하시고 이루실 영광스러운 심판을 이루시고 멸하시고 참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기뻐하며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새 성전의 공동체인 줄 믿사오니,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백성들이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날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